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3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새로운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 하루에 300명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된답니다. 가장 뜨거웠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가장 더웠던 한 해로 기록된답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를 바라본다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더운, 계속 더워지는 그런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강진도 많았고 산불도 많았고 지진도 있었고 또 각종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되었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 가사와 같이 정말 우리는 광야같이 앞일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의 삶, 불안정의 삶, 측정 불가능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상황 속에서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시간이 40년이 되었어요. 아니 이 기간이 출발할 때는 아마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아니 한 달 정도면, 길어도 한 달 정도, 아니 1년이면 광야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지나면서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광야와 같이,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면서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한 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는 2023년 한 해는 더 좋아지겠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또 이민의 삶도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벼랑 끝에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상황에 있게 하시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앞절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광야는 누가 허락하신 장소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 결혼기념일, 우리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해요. 반대로.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려요. 예. 우리가 성경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 잘 기억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행가 가사는 너무나 잘 기억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선샘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역사를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어려움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런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구나. 이 너희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 근본적인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건망증이 있습니다. 건망증.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는 좀 다릅니다. 건망증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면 가끔 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치매는 이건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이상이 생겨서 점점 기억력이 상실되는 그런 것들이 치매 현상이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갑자기 여보 당신 고등학교 교과 기억나? 여러분 교과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교과.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기억났어. 들어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과하고 똑같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망증이나 치매 현상은 우리가 이건 육체적인 그런 거니까 생길 수 있는데 영적인 건망증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 사랑 다 잊어버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가 좋았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애굽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자꾸 좋았대요. 사람은 자꾸요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힘들었어도 좋은 기억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애굽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광야는요 정말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저런 불만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진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좋았어요. 그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피우고 싶고 마시고 그렇게 그때가 좋았어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때가 좋았으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좋았어.
여러분, 우리가 습관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의 관성.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도 계속 이번 주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고, 정지된 물체는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힘을 가해야지 움직여주고요, 움직이는 것은 힘을 가해야지 스탑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뉴턴의 제1법칙 아닙니까? 운동의 법칙.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던 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 절대 안 움직이려고 그래.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뭔가가 힘을 가해야지 스탑하지, 계속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 담배를 끊었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진짜 힘들게 끊었어요. 20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피우던 담배를 끊었는데, 지금 한 몇 개월이 됐는데, 몇 년이 됐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도 안 피워요. 절대 안 피우는데 지금도 담배 냄새가 싹 나면요, 피우고 싶대. 이게 관성이에요. 몇 년 동안 20년 넘게 피웠던 그 담배를 피우는 관성을 끊었는데, 이게 그냥 계속 나를 당기는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 올해 담배 끊고 술 끊고 또 그런 것들로 해서 막 몸부림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 정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한 번 더 출하해 봅시다. 내년에 한 번 더 해봅시다. 괜찮아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 하나? 그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그 관성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잔소리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할 시간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요.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목사가 뭐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아내가 뭐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부부싸움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내에게 운전 가르쳐주는 차 안이랍니다. 깜빡이 넣어야지. 깜빡이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여보 우측 깜빡이 넣고 가야지.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넣고 가야지. 근데 그냥 확 가버려. 어허, 이제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깜빡이를 넣으라니까. 말 좀 사살할 수 없어? 아니, 당신이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간섭받을 때가 좋았다. 간섭받을 때가 좋았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학비 다 대어주고, 먹을 거 다 사주고, 그리고 뭐 잠잘 거 다 제공해주고, 여행 가면 버스비 내가 낼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 스스로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보호하고 싶어 하고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건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께 유기함을 당한 인생입니다. 유기함을 당한 인생. 유기라는 것은요, 내버려 둠을 당한 인생이에요.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간섭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잔소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대로 와가지고 매주 지난 우리가 2023년 52주 주일만 참석하신 분들은 52주 동안 하나님 허성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간섭받았어요. 간섭받을 때가 행복할 때예요.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에요. 사인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대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 못해서 때로는 원망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광야로 나를 이끄십니까? 그러나 그 광야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꾸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입니다.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물질적인 것, 소유,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남들이 사는 대로 살려고 자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냐? 떡으로만 살지 말아요. 가지는 소유로 어떤 것으로 너희들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불뱀과 전갈이 있는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누구를 위하여?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누구를 위하여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광야가 나를 위한 건가? 왜 이래 아픔, 고통이 나를 위한 건가? 이 고난이 왜 나를 위한 건가? 고통은 너무나 힘든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근무하시는 그 당시에 병원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구라병원인데 지금은 예수병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거기에 어떤 환자들이 있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나병 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병동에 서가지고 하는데 1층, 2층은 약간 경증 환자들이 있고요. 3층, 4층은 조금 더 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5층은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5층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밀폐돼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4층까지만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은요 병실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저희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번 그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3층, 4층에서 가면 직접 병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들이 복도 이렇게 끝에 있으면 그분들이 쭉 나와 계세요. 나오면 병실 밖으로 문 밖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위로해드렸어요.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친한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계셨는데 제가 한 달인가 후에 가니까 왼쪽에도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직접 물으면 제가 좀 죄송하니까 간호사님한테 물었어요. 저분 지난번에 오른쪽에만 붕대를 감고 계셨는데 지금 왼손도 붕대를 감고 있네요 하니까 그래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아픔을 모른답니다. 고통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디 툭 멀쩡한 손으로 툭 부딪혀도 고통을 모른대요. 그러면 손이 부러지고 손이 썩어들어가도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자가 왼손을 어디 탁 부딪혔는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손이 썩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제님,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건 아직도 제가 마음에 딱 기억이 나요. 고통이 축복이야.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확승기로 말씀하신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확승기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고난이다. 고난이. 보통은 잘 몰라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축복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다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다 경험했어요. 요셉도 경험했죠.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옷만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 들어갔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모진 온갖 고난을 다 겪었죠.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시편 23편이 나왔겠습니까? 여기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쓴 시편이 70편이 넘는데 그 시편이 나왔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고난의 수간 아닙니까? 광야의 시간 아닙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동사의 원형, 이 미드바르는 명사고요. 동사의 원형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하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민 생활의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한국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누구 때문이라도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지난 뉴스에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돈, 인기, 명예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좋은 세계적인 영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영화에서 출연한 사람 아닙니까? 법적으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돈, 명예, 또 인기 다 상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편지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막혔거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거든요. 돈, 명예, 모든 다 인기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속에서, 이 미드바르에서 다 바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해 우리 성모님들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제가 신방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모님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속에서도 목사님 저 믿음으로 살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저도 위로받고 와요. 신방하러 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광야는요, 마침내 복 주신을 알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간섭하심을 믿고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하십시오.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라.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많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52살에 중풍을 앓으셨어요. 대학 4학년 때입니다. 52살에 저희 아버님 그렇게 젊게 사업하시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섬기시던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누우신 거예요. 저는요, 그때까지 철이 안 들었어요. 친구들하고 음악하러 다니고 뭐 밴드하고 다니고 뭐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던 그런 때에 그 아버님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까? 네. 저는 그 10년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저희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지금도 가끔 병원에 가면요, 소독 냄새가 나는데 저는 그 소독 냄새에서 느낄 때마다 그때 생각납니다. 10년 동안 아버님 어떻게 하든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중풍이 혈관 쪽으로 좋다는 병원 다 다니고 있고요. 한의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좋은 아주 영하다는 그런 한의원들 다 다녔어요. 한의사를 만나고. 기도로 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 다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아버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때입니다. 저와 저 동생들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래요. 철들지 않았을 것 같아. 지금까지도 철들지 않았을 것 같아. 아마 집사 좀 됐겠죠. 근데 집사가 아니라 잡사 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허성현, 왜 하나님께서 허성현을 목사로 부르셨는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목사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목사 되게 하셨어요. 저 그렇게 안 했으면 저 여러분들 앞에 못 섰을 거예요. 지금. 미국 유학 와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아이들 셋 키워가면서 유학생활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 광야였어요. 광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때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시편 119편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왜 유익이에요?
고통이 왜 유익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 말씀이 원래는. 그런데 제가 삶을 살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서는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야,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때 나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몰아내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이 아니라 저기 평평한 데 있을 때는요, 몰랐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데 벼랑 끝으로 막 몰아가는데 벼랑 끝에 서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벼랑 끝에 거기에 하나님이 다 계셔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 탁 나뭇가지를 잡았어.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누구 없습니까? 사람 살려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누구나 하면서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누구세요? 하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래, 너는 나를 믿느냐? 예, 제가요 열심히 교회에 매주 나가고요, 열심히 내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나를 믿느냐? 예,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그 손 놔라. 그 손 놔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10초간 정적이 쫙 그러대. 그러더니만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놔라 하면,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 넣습니다. 이거 못 넣습니다. 이거 놓으면 내가 죽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비전이 있어.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 이거 끝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못 놓습니다. 하나님 그거 놓으라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때는요,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떤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도 광야에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벼랑 끝은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자 마침내 축복을 받는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믿음으로 잘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고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저는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참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그 타법이 있거든요. 타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하여튼 달력,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다음 달 달력까지 다 찢어가지고 그걸 딱지로 만들었으니, 딱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근데 여러분, 가슴치기 전법이 있습니다. 딱 중간에 탁 하면 이 딱지가 불쓱하면서 넘어가는. 그리고 빗자루 쓸기 전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딱지를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딱지를 많이 타면요, 그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구슬 따먹기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요 손가락에 하나 끼워놓고 친구 속이는 것도 하고 구슬 따먹기 해가지고 그 구슬 따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하나 몇 개 더 따면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 구슬 지금 없어요. 그 많이 따놓은 딱지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여러분, 그래요. 삶을 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그때는 저는 목숨 걸었어요. 밤에 추운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코 막 닦아가면서 겨울에 그 딱지치기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따놓은 딱지들 지금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성인이 되니까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지금 내가 바둥바둥 막 이거 아니면 막 그냥 나는 안 돼라고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신앙의 고도를 조금 높이면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걸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광야를 우리 2023년 여전히 광야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저는 우리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고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말을 이제 마지막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이 한 해를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런 2024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광야를 잘 지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